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85장을 작사한 분이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하죠.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5 솔라 5가지 오직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 솔라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에 빠진 우리를 왜 구속하셨을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와 구속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 자신의 기록한 제네바 요리문답의 초반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이다.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동물과 다를 것 없는 최악의 삶이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보시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을 제일 첫 번째 질문에서 묻고 답을 합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적다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글 성경에서는 3절부터 14절까지를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기록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고 무려 202개의 단어가 사용될 만큼 엄청난 한 문장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이것에 대한 감격을 쏟아내면서 단숨에 이 편지를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찬송시를 읽을 때 이 바울의 감정, 흥분과 감격을 우리도 좀 기억하고 이 찬송을,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찬송하리로다가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바울의 흥분한 마음과 그 감격이 묻어있는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하여, 감격하여, 복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뭡니까?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자녀들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건강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문제만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힘들게 이 문제를 넘어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눈앞에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또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어요. 첩첩산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가장 잘 요약하는 그런 말일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이 전쟁으로, 화재로, 자연재해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평화가 오겠지.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만 끝나면 안정되겠지. 또 다른 재해가 밀려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복은 환경과 상황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복을, 행복을 누리려면 아마 평생 찾아도 찾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복을 찾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진짜 행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복에 관심이 많냐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7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을 어떤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첫 번째로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혹 재수를 바라고 운을 바라고 그 우연히 잘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오는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한 목사님은 다행이다라는 말을 아예 못 쓰게 했었어요. 다행이라는 말은 행운이 많다, 운이 좋다라는 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표현할 곳에 대신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마는 복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복을 못 주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고 째째하게 복을 아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에베소서의 주제와도 같고 에베소서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 사이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봤더니 1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말은 이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푸니마코스라는 단어가 성령님께 속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축도를 할 때 어떻게 축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복을 비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복주심. 손만 안 들고 말로 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축복하면 됩니까? 서로에게 축복해도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날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녀가 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녀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복의 내용이 뭐냐? 어떤 복이냐? 먼저 택하심의 복이라고 4절은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 복이다. 여러분, 택하심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고 택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집니다. 회사에 들어가려 하면 조건과 자격이 왜 그리 복잡하고 많은지 몰라요.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냥 아무나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을 따지고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충분히 알아보고 사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할 때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요, 예정하신 복이라. 예정하신 것이 복이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사라는 말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정하셨느냐? 놀랍게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그것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택하심의 복과 예정하심의 복에 이어서 죄사함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노예제도에서 나온 말인데, 노예를 살 때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사고 나서는 이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이 노예를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게서 사탄에게서 사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가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멸망 가운데 이끌어간다고 설명을 해요.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뭘 말합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게 복이다라고 8절에서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택하심의 복, 예정하심의 복, 죄의 사함의 복을 이야기한 후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밀을 아는 게 복입니까? 비밀은요,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에게는 절대로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친구에게는,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좀 쉽지 않아서 번역을 하면서 문제가 좀 일어났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택하심의 복과 예정하심의 복과 죄 사함의 복에 이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복을 주셨는데 이 비밀이 뭐냐?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을 말해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에베소 주석을 방대하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비밀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자 에베소서의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이 통일된다는 말을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법들을 찾아봤더니 딱 한 군데 더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말씀이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요약된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만물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고 통일되고 그 안에서 의미를 갖고 그 안에서 복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복은 다른 어떤 복보다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원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복,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적을 6절, 12절, 14절에 반복,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사는 것이, 인정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느냐?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만교인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태초부터 영원부터 예비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누리고 깨닫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이 뭐냐? 그 복을 주신,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뜻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